오늘 본문 앞에 있는 주말에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피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잘 아시는 어떤 부자 청년 관원과의 대화를 나누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따르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청년은 처음에 주님께 다가왔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얼굴에 근심을 띠고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음으로 베드로가 여쭙니다.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종사하던 직업을 모두 버리고 또 부모님도 모두 뒤에 두고 그야말로 모든 것에 요즘 말로 올인하여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쭙기를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과연 무엇을 얻겠는지 여쭙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너희가 마침내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버린 것의 100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는 시간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주님의 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수많은 모습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대로 성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대목을 누가복음 9장의 모습으로 보면은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이 한마디로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접적으로 주님에 대한 행적을 수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하기를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얼굴 표정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결연했었던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따르는 자들은 제자들과 또 여러 여성 제자들 또 이름 없는 제자들 70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결연한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12제자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예고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 이 십자가를 예고하셨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기 마가복음에서 예고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밝히 이르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3번이나 이렇게 분명하게 예고하셨다는 것이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한자어인데요. 우리말로 풀으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중점 집중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꼭 주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자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야말로 메시아 사역의 정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철저한 사명감과 부르심을 다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에서 또 특별한 대목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주님이 향하시는 그 방향과 요한과 야고보가 말씀드림으로써 향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청탁을 합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올인하여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희생하여 주님을 이렇게 따라 나섰을 때에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청탁이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청탁하는 순간 그들은 나머지 10 제자를 제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35절에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주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는 또 다른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거기 모였었던 무리들이 주님을 옹이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을 때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대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저 다윗의 나라와 같은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당시 만연했었던 정치적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우리의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독립의 열망이 있었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시 독립하는 그것을 어찌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녕 주님이 뜻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은 아니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니라. 밝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역은 정치적 메시아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38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가리키신 말씀이셨습니다. 두 제자가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예,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의 세례와 주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여전히 주님이 가리키시는 잔과 주님이 가리키시는 세례와 여기 요한과 야고보가 가리키는 잔과 세례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관에 입각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자리 좌정승 우정승에 앉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지금은 너희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높은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즉 주님과 같이 생명을 다하는 섬김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주님처럼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섬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길을 가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천국에서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시라는 일입니다. 그가 합당하다면 누구든지 그를 높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거론하는 것은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면 주님처럼 가장 낮아지셔서 순종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바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시려는 잔이요 받으시려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도 똑같이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사람들 위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한심한 모습들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나간 역사들을 알고 있듯이 수많은 왕과 황제들, 독재자들 어떻게 그들에게 맡겨진 나라를 통치합니까? 그들은 군림합니다. 강압합니다. 군사력을 동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 군림하는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영 원리는 군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전혀 다른 결정적인 차원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바람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으뜸이 되느냐 하는 그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즉 군림하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려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으로 결론을 삼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천국에 다스리시는 원리는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섬기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 모습을 추구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